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네, 3.1절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한 가지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합시다. 네, 3.1절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를 모르고 3.1절을 3.1절이라고 읽었다고 합니다. 네, 3.1절을 맞이해서 장차 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고 나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으로 또 교육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살펴보면은 신앙의 가정 3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1대는 누구일까요? 제1대는 할아버지 출애굽 세대입니다. 이들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대출 탈주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그만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세대는 아버지 광야 세대입니다. 이들은 출애굽 당시에 20살 이하의 그러한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 세대가 출애굽을 경험하였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들은 정말 믿음이 좋은 믿음의 세대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었죠.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였고요. 또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훈련 잘 받으면서 정말 믿음이 좋은 세대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였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고요. 또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도 아주 손쉽게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상식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였습니까? 그 성을 7번 돌라 7일 동안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마지막 7번째 바퀴를 돌 때는 큰 소리로 외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지리라. 무너진 줄 믿습니다. 네,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였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들도 나이가 들어서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죽고 모든 세대들이 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바로 가나안 1세대입니다.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다른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1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제발 섬기지 말라고 했던 가나안의 그러한 풍요의 신, 그 쾌락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자경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재앙을 보내셨습니다. 아주 무서운 문적들을 보내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그 땅에 들어갔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땅 가운데서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가나안 1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할까요?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 광야 세대와는 전혀 다른 아들 세대 가나안 1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가나안 1세대 이야기는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다른 세대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소년들, 혹시 청소년 없죠? 네. 청소년들 보면은 제 자녀들 마찬가지 보면은 다른 세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거의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하루 2시간씩
2시간 이상 이 스마트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안에서 모든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죠? 네, 거기에서 모든 지식도 공유하게 됩니다. 책 읽지 않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름하여 그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모 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 스마트폰.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스마트폰이 하나님이고 그들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청소년들은 요즘 직업 선택의 그 기준이 3명 중 2명이 뭔지 아세요? 연봉입니다. 비전이나 소명이 아니라 연봉입니다. 청소년들은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와 또 직업과 진로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청소년 사망률 1위는 부동의 1위는 자살입니다. 100명 중 13명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그 심각성은 뭐냐면 그들이 종교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분이 나의 자유를 구속하고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줄 아세요? 대학에 들어간 믿음의 자녀들이 당신은 종교가 무엇입니까? 쓰라고 했더니 주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크리스찬입니다. 저도 모태 신앙인데 저는 아직 제 종교를 정하지 못하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무교의 동그라미를 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의 크리스찬의 그 비율은 5% 미만입니다. 5% 미만은 미전도 종교 국가의 수준입니다. 지금 대학은 선교의 대상지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해야 되는 곳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의 신앙을 존중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2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세대로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갔던 가나안 1세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겼고 세상의 우상도 함께 섬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필요하면은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고 또 풍요가 필요하면은 바알 신께 가서 절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1세대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아니하고 가나안 우상신들까지 섬겼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만남과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의 모든 소망이요, 우리의 전부 되심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지식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것이지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수준까지 이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성서에서 내가 누구를 알다, 영어로 I know you 할 때 알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는 머리로 하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만남과 경험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 야다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동침하였다. 여기서 동침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입니다. 부부가 결혼하여서 한 침대를 쓰게 되면, 그래서 서로를 알게 되면 그때서 내가 당신 알아. 그때 쓰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결혼 전에 아내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습니까? 결혼 전에 남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았습니까? 연애할 때는 잘 몰라요. 다 알았던 것처럼 알고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다음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 안 것이죠.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부부가 되어서 한 몸이 되었을 때, 상대방에서 깊이 알게 되었을 때 바로 그것이 야다의 지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를 원합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한 몸 되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것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분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권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구체적인 이유가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함께 같이 보도록 할까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4절에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고작 주님께서 이루고자 한 그 일이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일이 와서 그 죄를 고백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고작 그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었습니까? 주님께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더러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넉넉히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기쁨과 감격을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수도원에 수도원장이 있었습니다. 이 수도원장이 한 젊은 수도사를 아주 총애하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러자 많은 수도사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왜 수도원장은 저 수도사만 좋아하지? 이 사실을 알고 수도원장이 모든 수도사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미션을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한 마리를 줄 터이니 이 새를 가지고 가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목을 비틀어서 죽여서 1시간 안에 가지고 돌아오라. 1시간 지난 뒤에 모든 수도사들이 의기양양하게 목이 비틀어진 새 한 마리를 들고 다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 수도원장이 총애하였던 그 청년 수도사는 살아있는 새를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도원장이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그냥 왔습니까? 왜 당신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곳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수도사는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속에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새를 죽일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야 되겠습니까? 이 청년 수도사처럼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거룩한 신부가 사랑하는 남편을 의식하며 조심스럽게 살아가듯이 임신한 산모가 내 안에 있는 아이를 의식하면서 자신의 몸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식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 부모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쓰는 하나님의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둘째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키워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짐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왜 가나안 1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넘어지고 말았습니까? 왜 그들이 넘어졌습니까? 부모들이 그렇게 수고롭게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었으면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고 왜 그들이 넘어져서 왜 그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의 짐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죄악으로 더럽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더럽혀져서 그들을 그 땅 가운데 보내서 그들이 그곳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소명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것은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지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흔들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일어날 때, 내게 주신 그 사명임을 깨달을 때 저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 언더우드 선교사는 신학교를 다닐 적에 은둔회나 조선에 대한 보고서를 듣게 됩니다. 그 보고서를 들으면서 청년 언더우드는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2번에 걸쳐서 개혁교회 선교부에 지원서를 냈지만은 2번 다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를 보낼 후원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거절하고 이제 마음을 접고 내가 이제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가야지 하면서 수락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무도 조선에 갈 사람은 없구나. 아무도 조선에 가지 않는구나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 수락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조선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집에 돌아보니까 편지 한 통이 와 있습니다. 장로교 선교부에서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 편지를 열어보니까 마침 조선에 갈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하여서 그 대신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1885년 4월 5일 언더우드 선교사가 부활절에 인천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은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가 세운 연세대학교가 지금은 세계적인 명문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대학 하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를 조선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 청년 선교사가 드린 그 기도 위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그 젊은 선교사의 기도 위에 우리 교회가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그 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걸어갈 때 우리나라와 민족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 기도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열방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민족이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는 조선에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짐을 짊어지고 이와 같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를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저만 읽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은 옮겨와 앉았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딱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사람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신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앞날을,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천하보다 소중한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습니다. 그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세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저희 교회가 장신대 김효숙 교수님을 모시고 교사들을 함께 모여서 교사 워크십과 또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새로워져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행하신 것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의 짐을 지고 달려가는 주님의 그런 복된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3.1절 우리 노래 같이 부르시고요. 또 함께 결단의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